기도는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 삶에 곤궁함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인 제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싫어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봤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이도 좋아하는 이 기도의 능력, 왜 그렇습니까? 우린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목사인 걸 알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제대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 종일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단어가 와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냥 내가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삶에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 성령으로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가 쓰였던 이 시기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핍박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 궁핍하고 힘들고 악한 시대를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뭘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이 기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미스바에서 함께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스라엘 괴롭히러 왔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대신 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3년의 대기근을 끝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닫고 이제는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됩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기도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기도까지도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기도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신을 했던 여인들은요,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다가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건 태중의 아이가 발로 뻥 차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이 아내 뱃속에 있을 때 갑자기 저희 아내가 여보 얘가 배를 날 찼어 그럴 때 보면은요 신기해가지고 둘 다 신기해가지고 그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게 아직 확신은 안 느껴지잖아요. 배는 이렇게 불러지고는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이 발로 뻥 차서 갑자기 깜짝 놀랄 때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깜짝 놀라요?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들으시는다는 게 느껴지고 내 기도를 도우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한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70인가 80이 넘으신 90이 넘으신 할머님인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분이 이 나중에 보니까 뱃속에 어린 태아가 죽어서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해외 토픽에 나온 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튼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할머니는 그 아기의 엄마겠죠? 엄마는 자기 태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진작 어떻게 했겠어요?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았으면 살릴 수 있을 걸 했을 텐데 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그냥 그 자궁 안에서 그 생명이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된 것처럼 죽어버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또 신기하게 또 그게 몸에 해가 되지 않아서 또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았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여인들이 태중에 이 생명이 안타깝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것이 그 안에서 죽어서 그걸로 계속 그 태중에 있었다는 건 참 슬픈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그 태중에 생명이 있었던 것조차 모르고 나중에 늙고 죽어서나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그 여인도 불쌍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불쌍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뭐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뭐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기도 가운데서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치 태중의 아이가 발을 차듯이 성령님이 꿈틀꿈틀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지금 내 기도를 내 안에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지금 내 기도 가운데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느냐?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듣고 계시는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뭔가 응답의 역사하심을 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막 준비 운동하고 계신 게 느껴질 때 어쩌면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이 아방에게 이제 곧 큰 비가 올 거니까 아방은 좀 내려가 계십시오 해놓고는 본인은 그곳에서 쨍쨍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이 그 반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기도했을 때 무엇을 봤다고 말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 엘리야가 본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느낀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성령님이 반응하셨다면 이 기도는 이루어지리라. 이 3년의 대기근은 끝나고 큰 비가 내리리라. 그리고는요 벌떡 일어나서 신발 신고 옷 입고 빨리 그 산에서 뛰어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이 나무들이 없고 풀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큰 비가 오면요 이게 홍수가 돼요. 홍수가 돼요. 지금도 사막 지역에서 죽는 사람들의 50%가 물에 빠져 죽는데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막인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50%냐?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오더니 그 비가 그냥 급류가 돼서 얼떨결에 그냥 습속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쨍쨍 찌는 햇빛에 죽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린다는 확신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느낀 것. 마치 어쩌면은 이 안진뱅이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잖아요. 움직인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 내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나누신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떤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마치 그 베데스다 못가의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마치 내 안에서 막 계속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막 뜨겁게 느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한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으셨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내 마음의 확신이 되고 마치 그 태중의 아이가 배를 퍽 차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영혼을 탁 건드리시고 만지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윗스팟과 같은 그 지점이 언제이냐?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계속 시달려서 재물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겹치게 겪다가 이제 사무엘이 지도자가 돼서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함께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하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이 모여서 또 무슨 역적 모의를 하나 보네, 우리 이번에 가서 완전히 혼을 내줘서 다시는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자고는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렸는데 그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둥과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비법은 없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기도의 습관과 습관적인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그 간절하게 주님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말씀 앞에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과 습관적 기도의 차이점을 저는 낚시터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친했던 집사님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날 뭐 하세요? 그래서 요즘 월요일날 쉬죠. 그랬더니 자신들이랑 낚시를 가재. 자기 동호회가, 선교회가 하나 있다고, 낚시 선교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차 트렁크에서 그냥 이따만한 장비들을 잔뜩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낚시 장비들이 많은 거 없어요. 저한테도 낚시 장비를 빌려주면서 낚시를 하자고 하는. 근데 사실 여러분, 낚시라는 게 고기를 낚시 바늘을 물에 던지면 고기가 바로바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물어주나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낚싯대 들이고 있으면 잘 잡으면 한 몇 마리, 어쩔 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낚시꾼들이죠. 근데 보니까는 장비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늘을 보고 뭐라더니 막 장비를 이걸 보고 저걸 만지더니 무슨 낚시 고기 한 마리 잡는데 낚시 장비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비도 뭘 잡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낚시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 미끼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하는데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몰입을 하는지 저는 좀 지루해가지고 고기는 안 잡히고 이거 뭐 물에다 던졌다 뺐다 하는데 이거는 고기는 안 잡히고 지루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분들은 무슨 진짜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힘든데 뭘 그렇게 합니까? 좀 쉬었다 하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 게 있대요.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대. 하나는 내가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지금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상상하면서 낚싯대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고기가 이 미끼를 물 때 이 순간 낙체임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조금 빨라도 놓치고 늦으면 먹이만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낚싯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낚시터에 이제 고기가 미끼를 보고 먹으러 왔는데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미끼만 먹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냥 충분히 미끼도 계속 준비하고 계속 던져주지 않으면은 그 고기가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탁 물면 그 맛에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도 그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성령이 그때마다 반응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물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응답을 위해서 마치 그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다리도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다가 제가 얼떨결에 고기 큰 놈을 한 마리 잡았어요. 원래 이 낚시는 참 이상한 게 초보가 가면 큰 놈을 잡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제는 말도 안 해요. 그전에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도 해보시죠. 이게 내가 심심해 하니까 하더니 이제는 말도 안 하고 그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냥 막 해가 져가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그 한 마리 잡으면 그 기쁨 때문에 또 고기를 잡으러 달려오는데 우리 성령의 응답 하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기쁨이 언제냐? 주님께서 응답하실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다가 마치 기다렸던 그 고기가 마치 바늘을 물 때처럼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을 딱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맛 때문에 우린 또 다시 무릎 꿇고 낚시터가 아니라 기도처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처로 달려가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어서 왔다 오늘은 바로 해줄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도 보면서 낚시를 사랑하는 거에 반만 기도를 사랑했으면 저분들은 위대한 기도자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우린 정말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부르짖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성령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심지어는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화장실도 못 간대요.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화장실 간 사이에 고기가 물까봐 화장실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멈췄을 때 성령님이 지나가실까봐 기도를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진짜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고기가 물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기다릴 때는 안 물던 고기가 잠깐 볼일 보러 갔더니 물고 이 낚싯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끌어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성령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응답할지 모르니까 우린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응하실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응답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낚시를 포기하느냐? 그 기다리는 게 지루한 사람은 낚시를 포기해요. 그 응답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이 지루한 걸 왜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포기할까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날을 기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응답이 주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어느 한 지점에서 성령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정말 갈급해하는 심령이라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낚시터에서는 낚싯대를 놓고 화장실에 가야 되지만 기도는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침례교단의 또 어른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드님들은 좀 방황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동양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차별을 당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 되신 목사님이 자신이 그 방황을 접고 나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냐면은, 우연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외가 쪽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마침 아버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있는데 보니까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봤더니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아버지가 그 화장실에서 자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아버지 원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마음을 바꾸고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의 세 아드님들은 다 침례교 목사님, 우리 지방에도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은 어디서 월척을 낚으셨다고요? 화장실에서. 그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살 때, 수원에 살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옛날에는 좀 약간 그런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혼혈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요즘은 오히려 더 인기가 많지만 옛날에 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상처가 되고 방황이 돼서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도 없고 뭐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길 바랬지만 갈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 그 마음이 열렸느냐? 그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그 화장실 안에서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봤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월척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장실에서 월척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월척을 화장실에서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원망하면서 방황하면 안 되지 해서 그때 마음을 접고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그 월척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화장실에서 월척을 잡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저놈은 내가 기도해도 말도 안 들어먹고 하나님도 응답도 안 해주고 이제 포기해야겠다 하고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아드님은 뭐 목회자가 되지 않고 좀 방황하든지 아니면 아버지하고 멀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랑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도 상달되어질 만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당시 이 약한 때 방황하고 흔들리던 사람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게 사람은 육에는 감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으로서 접촉하는 건 느끼지만 영이 영을 만나는 건 잘 못 느껴요. 그렇죠? 그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육으로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런 걸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예수님이 잘 잤니? 그러면 예,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걸 절절히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못 느낀 제자도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 거 보면은 육으로 와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촉감도 못 느끼고 그렇다고 뭐 체온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님이 지금 있구나, 마치 예수님의 그 몸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바로 성령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함께 있다는 게 그 성령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마치 촉감을 느끼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게 느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촉감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달인들은 촉각 감각이나 시각적 감각이나 후각적 감각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국을 하나 딱 먹더라도 이 달인들은 먹으면서 말해요. 여기 설탕 대신에 뭐 아스파탐이 들어간 것 같네요. 아니면 여기 뭐 고춧가루를 썼는데 보니까 뭐 이 우리나라 고춧가루가 아닌 것 같네요. 혀의 감각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달긴 달다 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감각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도 달라요. 어떤 달인은 밥을 탁 치면은 밥알 개수까지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감각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밥알 한 개의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언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느냐? 기도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요, 그 감각이 느껴진대요. 성령님의 체온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촉감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숨소리가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심장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아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감동을 누리지 못하느냐? 안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영이라서. 근데 언제 그것이 강력하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할 때. 그 순간 내 안에 심장소리가 내 심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심장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안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촉감이 느껴져요. 영인데도 마치 육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 촉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그 따뜻한 성령님의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경험되냐? 기도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주는 그 평안, 그것이 주는 그 담대함, 그것이 주는 기쁨.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촉감도 아닌데 촉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후각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청각은 아닌데 성령님의 음성과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한 지점에 가면 그때 주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100%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계신데 왜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음을 느낀 제자들은 험한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낀 제자들은요, 감옥문에 갇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느낀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는데도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음이 거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하심의 경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만 느껴져도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 그것들이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력한 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그 당당함.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순간 뭘 경험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 때도 이렇게 좀 이게 다 배포가 컸던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군대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지금 그 순간 다윗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걸 느낀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그래? 그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그가 하나님이 대신하여 벌떡 일어나서는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모든 힘의 근원은 뭐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촉감이 느껴지듯, 청각으로 귀가 들리듯, 후각으로 그 향기가 느껴지듯이 영이신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경험하게 한다. 저는 그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거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하늘의 권능을 저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왜 성경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을까요? 성경의 기적의 공통점은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병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계셨던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느냐? 거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마치 감각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죄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죄로부터 지켜주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세우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세우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며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신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창고라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창고라는 그 시대,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롱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무시받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가득한 시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또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낡았다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큰 비가 오거나 혹은 큰 추위가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보통 때가 아니라 갑자기 큰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뭐 어디가 좀 쓰러지고 넘어져야만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위험한 시대, 죄와 욕망이라는 태풍이 불고 있고 분열과 다툼이라는 이 큰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쾌락에 빠져 있는, 그래서 현대인들을 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공동체들이 다 이제는 그 분열의 영이 마지막 가장 강렬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마저도 무너뜨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들 보면은요, 가정이라는 곳은 가장 끈끈한 곳인데도 그 가정마저도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둘째치고 결국은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이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세우고 지켜주며 그 긍휼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신을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으로,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이 성령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그 죄와 욕망과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역대상 4장 10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자기 인생에 그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여기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분명히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의 정욕과 욕망에 의해서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죄와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울 수 없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마 야베스의 기도의 근원은 그거예요. 주님, 집 평수 좀 넓혀주세요. 주님, 저 땅 좀 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와 욕망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궁핍의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힘듦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듦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진리 앞에 서지 못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이 힘들수록 이 힘든 세상이 좀 편안해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힘든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죄와 욕망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옛날에 하던 기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의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서 응답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며 부르짖는 그 문제를 향해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에게 들릴 수 있는 기도,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기도, 그분이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